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6월 30일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입니다.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방이나 각 성도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이 되지 않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이 45주년을 기념하면서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보를 보시고 순서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가족교회 오후 예배 집회 인도차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16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뒤에 보이는 내용을 보면은 그를 청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는 관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표현 질문 안에서 구원은 선한 일을 해야 받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이었던 이 선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근거는 이 아모스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말씀도 다 지켜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가 진짜 이 영생의 길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구원은 행위로 받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은 이 욥이 다시 그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죠?
그렇다면 너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나눠줘라 하면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고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자라는 기준이 얼마인지도 우린 잘 몰라요. 부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한 10억 정도 가지면 부자일까요? 그 모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자는 지옥에 간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 그 계명, 지켜야 될 계명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19절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계명은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계명과 9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떤 것이죠?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할 때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까지도 다 지킨다는 전제 아래에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9계명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나머지 것들과 부모 공경, 살인, 간음하지 말라 이런 문제들은 10계명은 뭘 얘기하죠? 탐내지 말라. 이 마음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다루시면서 자, 여기서 9계명까지 예수님이 19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자기를 자랑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10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탐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탐심의 죄는 단순하게 이웃의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탐심, 식탐, 여러분 식탐, 그리고 성적인 욕망들,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행동만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살인죄도 보면은 과실치사하고 고의살인은 처벌이 달랐잖아요. 왜 그러죠?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철저하게 다 지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 지키면 천국에 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죠? 평생을 사는 동안 1초 1분도 어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초 1분도 1초 2초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지키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간은 계명을 지키는 걸로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서 2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뭐 계명을 지키고 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고 행위로 받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설교는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항상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내용이 항상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가고 부자 같은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의 차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순수한 영혼을 가져야 천국 가나요? 요즘 어린애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영악합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죠? 부모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밥 안 주고 옷 안 입혀주고 하면 못 살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분을 의존해서 사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의를 의지하고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부자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은 앞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내용을 잘 보시고 앞뒤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자,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7절을 보실까요?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잘 보시면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렇게 자기 가진 거 못 내려놓으면 천국 못 간다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보소서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주님, 그러면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는데 세상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이 상속과 이 내세에 가서 이 상속과 어떤 심판자의 권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28절과 29절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30절에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의도신 거예요. 베드로가 막 자랑하면서 주님,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당연한 보상이 있겠죠?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보상이 있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보상이 있겠죠 하는데, 그러나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도 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보상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그러면서 뒤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서 19장 보시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19장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무슨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른 아침에 먼저 20장 1절을 보면은 이른 아침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른 아침은 보통 노동자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삯은 얼마를 약속하죠? 한 데나리온. 요즘에 여러분 노동을 하면은 하루에 한 12만 원, 뭐 그렇게 받겠죠. 15만 원. 정당한 품삯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제3시에 또 나갔어요. 제3시는 몇 시냐면은 오전 9시입니다. 3시간 후에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5절에도 제6시와 제9시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6시는 12시, 정오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도 보니까 11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11시는 몇 시죠? 5시예요. 그럼 여러분 노동이 몇 시에 끝나요? 보통 6시에 끝나요. 6시에서 여러분 넘어가면 야근 수당이에요. 2배 줘야 됩니다. 그래서 6시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 품삯을 다 얼마를 받았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누가 손해봤어요? 손해본 사람은 누구죠? 맨 처음 온 사람이요? 아니에요. 손해본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죠? 아니 6시에 온 사람한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정당한 품삯을 약속하잖아요. 그럼 뒤에 온 사람들은 손해를 본 게 맨 앞 사람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정당한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손해는 누가 봤죠? 포도원 주인이 손해 본 거예요. 1시간 일하면 10,000원만 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봤어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며 사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16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비유로부터 여기까지 포도원 비유까지 나오는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불의한 걸 덮는 게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게 은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 때문에 내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건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고 나서 나중에 내 거 다 주세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값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노예, 이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사신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거면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 거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거죠? 자녀 하나님 거예요.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권사님들 가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예배를 잘 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하는 거 보면 화딱지 나시죠? 내 기준에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가르치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을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런 자녀 주시는 거는 왜 그러신 거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햇볕도 은혜로 주셨고 공기도 은혜로 주셨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꾸리고 결혼하는 것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사고 안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어디에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시내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특징,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특징은 뭐죠?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많이 쌓을수록 상급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행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 청년이 받았던 부자, 재물을 많이 쌓는 거죠.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여지는 행동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과 은혜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우리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부자처럼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비워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아집과 고집과 나쁜 기질들을 자꾸 비워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죠. 자, 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탱탱한 피부, 건강한 몸,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장년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이 교족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 95%는 외웠습니다. 근데 제가 외우면서 너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사진이랑 매치가 안 돼요. 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누군지 사진을 보고 실물을 봐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왜 사진을 안 찍으시냐 했더니 늙은 모습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보이는 것을 끝까지 쫓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땅에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돈을 쫓아가고 성공과 자랑을 쫓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져 갈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갑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고 싶은 거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워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물질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비워내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그렇게 변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돈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산을 통용하잖아요. 뭐 다 여러분 재산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채워지고 세상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비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안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영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